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할머니, 뼈에도 이상이 없고 큰 병도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발끈한 겁니다. 갑자기 발끈해서 의사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걱정해서 왔는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 오른쪽 무릎도 왼쪽 무릎이랑 나이가 똑같은 동갑인데 왜 왼쪽 무릎만 아프냐고요? 라고 1시간을 싸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하고 할머니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의사는 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로 상황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오른쪽 무릎이라고 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니 서로 싸우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과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진짜 손을 정성껏 잡으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 시작. 손을 잡으면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네. 왜냐하면 오늘 다음에 해야 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남자 주연 배우 유다, 여자 주연 배우 다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 위치를 모르니까 새가족분들이 이 두 분이 연인이 아닙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다말은 며느리예요. 오늘 등장하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도 해석을 잘못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무슨 드라마? 거기에 한 두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아침 드라마의 소재로도 쓸 수 없는 진짜 가도 마지막 가는 막장 불륜 드라마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 불편했어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는 그림으로, 자, 보통 믿는 부모님들이 자기의 소중한 자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에 성경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면 요셉을 붙입니까? 아니면 유다를 이름을 짓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하나같이 백이면 백, 유다라는 이름은 짓지 않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이죠. 자, 성경으로 치면 보디발 아내와 간음을 피한 요셉, 며느리 다말과 간음한 유다, 여러분 누가 더 옳습니까? 네? 이건 말하면 두 말 아플 질문인 거죠. 요셉이죠. 자, 그런 면에서 유다와 요셉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조상으로 더 적합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유다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누가 봐도 며느리하고 통관한 유다를 누가 예수님의 족보로 삼겠습니까? 적합하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봐도 요셉인데 왜 며느리와 통관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손주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럽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왜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왔어요.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느닷없이 맥락도 없고 무슨 이런 드라마가 다 있습니까?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면 그 꿈을 가지고 뭔가 풀어내는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이 통간한 이야기가 38장에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세상 사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금한 척이라도 해야지 제가 이야기가 진행해져. 궁금하시죠? 500원 달라 안 할게요. 자,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옳지 못했어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정말 편애로 유다는 어릴 때부터 억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자라나야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늘 끊임없이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미워한 끝에 동생을 판 주도자가 유다였습니다. 은밀한 죄는 그런데 형제들에 대한 환멸로 이어집니다. 유다는 자신이 직접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됐어, 이제 내가 직접 채색 옷을 지어 입겠다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유다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그리고 나보다 형제들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합니다. 누구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부부가 이혼할 때에도 하나같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헤어지시진 않죠. 너 때문이야 라고 헤어집니다. 유다가 딱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방 친구 히라를 만나러 다닙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성경에서 불신결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던 불신 결혼자의 조상 효시가 된 게 유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그러면 아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길 기대했지만 성경은 아버지도 불신결혼의 효시가 되어지니 그 자녀들조차도 새 아들 똑같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불신결혼하고 악을 자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자 주인공 다말, 엘의 부인, 큰아들 엘의 부인 이 다말이 과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통 혼인법이 있어요. 그게 계대 혼인법이에요. 무슨 사상이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반드시 메시아를 자기의 집안 씨앗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큰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인계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 나라 문화였어요. 자, 큰 형이 죽었으니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으나 싫은 거예요. 근데 형수를 얻으려고 했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산도 가지고 싶고 형수와 재미도 보고 싶은 마음에 질외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둘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실감나게 표현하신 죽여버립니다. 유다는 이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 책임이다? 이게 다 며느리 너, 다말 다 내 책임이다 라며 책임 전가 또 합니다. 이쯤에 자신의 아내까지도 죽습니다.
평생 자신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던 유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악을 범합니다. 허무한 마음을 달래고자 그 유다가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창녀촌, 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통장에 해당되는 도장, 지팡이, 허리띠를 다 여자에 주고 여자로 자신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여자로 달래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를 품은 거예요? 누구를 품었어요? 며느리를 품었는데 더 과거 아닌 것은 그 품은 여자가 뭘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막장불륜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여자의 일생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일생에 다말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뭐 물건 교환하는, 백으로 토스받는 큰형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물건 던지는 물물 교환도 아니고 여자의 인생이 남자로 판단되어지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 정말 지긋지긋한 시댁 집안이다. 몸소리치게 시댁 집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 잘 들어보세요. 이때 이 지긋지긋한 시댁 집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그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죄로 끌어안은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도, 오난도, 셀라도 아니라 이방 여인 며느리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닌,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방 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가라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보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고백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어서 고맙습니다. 시작. 다말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촌의 창녀처럼 창기로 스스로를 변장했던 것입니다. 자기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기로 변장한 거예요. 다말의 행동은 남편을 통해서 욕정을 얻지 못해서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사를 얻기 위한 믿음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해요.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누가 그 혜택을 받는지, 이게 저에게는 저로서는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성경의 기록이니까 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다말이 올라가게 된 것은 다말의 이 행위에 있지 않고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유다의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걸 풀어서 한 말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1절부터 계속되던 유다의 그 악, 유다 집안의 저주가 이 고백으로 거짓말처럼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유다 집안에 흘렀던 모든 악한 일들이 이 고백으로 딱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무슨 말이냐? 유다가 자신의 지팡이를 알아봤어요. 자신의 끈을 알아봤어요. 자신의 도장을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죄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를 알아본 게 아니라, 형제의 죄를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알아본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직접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봐도 요셉이 아닌 유다를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올리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장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3절만, 노란색 글자만. 시작. 유다는, 할렐루야, 성경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요셉이 아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던 유다를 통하여 다말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실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이 제 앞을 가립니다. 옳고 그름으로 본다면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해서도 안 될 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하고 그냥저냥 했던 유다를 어떻게 싫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보란듯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직접 채색옷을 지어서 내 목회사역, 담임 목회사역이 이것이다라며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에는 진심이나 영혼에는 진심이지 못했습니다. 목회는 인정받았지만 이상하게 아내가 병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방황의 끝이 언제까지일까 싶을 정도로 저희 아들들이 방황을 끝이 모르게 여전히 방황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 과정에 교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집에서 풀고 있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다 당신 때문이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던 저는 그만 암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질이 안 좋은, 여러분, 위암에도 26가지가 넘는답니다. 그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았던 진행성 암을 제가 만났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암 선고를 받고 병원 사측 체풀실에서 아내를 옆에다 두고 씩씩거리며 소리 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봐도 내가 왜, 나보다 더한 놈들도 많은데 내가 왜 암이지? 헛짓거리하지 않고 열심히 이 길로만 걸어갔는데 왜 나에게 암을 주셨지? 해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났어요. 그 인간들, 심지어 아버지, 아내, 처가 식구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제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해석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유다처럼 계속 책임 전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암을 진단받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백발의 할머니, 강선자 권사님 같은, 서경환 권사님, 하얀 머리를 갖고 있는 할머니들을 제가 곁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나도 늙어가고 싶다. 난 늙어갈 기회도 없겠구나. 내게 있어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아내를 직장에 보내놓고 혼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늘 들르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뭘까요? 롯데 브라보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제게 있어 브라보콘은 아주 큰 용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정말 서럽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암이지? 이 모든 것이 그 인간 때문이야 라며 목회도 안 해도 버리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제 종양 위치가 좋지 않아 위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전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성 암이었기 때문에 2, 3개월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마음껏 받을 수 있나요? 광주 전대병원만 해도 받을 수 있으려면 6개월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바쁘니까 전남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여러 군데 병원을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봤지만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없어서 부탁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앞에는 홍해, 양옆은 사막과 들,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올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점점 암으로 말라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몸을 부여잡고 모세가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뚫려있는, 유일하게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한을 두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동안 창자가 끊어지듯이 산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밤새 어두운 밤속에 귀신보다 더 무서웠던 게 암이었습니다. 12시가 되어서도 그렇게 무서워했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암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져야 했고, 기도하다가 눈에 실핏줄이 터졌고,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할 때는 기도원 옆 폭포에 올라 떨어지는 모포물에 머리를 들이밀고 주님! 주님! 라고 울어야 했습니다. 제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신음을 아시게 된 주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남대도 최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기적적으로 비게 되었다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1일 기도 마치는 다음 날에 그 일정이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을 내어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제 위장, 앞뒤가 화마에 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1일 기도를 마치고 수술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짐들을 챙겨 서울로 올라와서 입원 수속을 받고 조직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기도 중에 보이신 그 환상은 위 상부에 있었던 암 조직이 하부로 내려와서 위를 살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제 집도이가 신촌 세브란스 전체 암센터장이었던 것입니다. 제 암 조직 포반이 작으면서 주름 안쪽으로 깊이 박혀 있어 위험하다 판단되어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 회의 끝에 암센터장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재정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받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는 VIP들에게만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돈 있는 자들, 정치인들만 들어가는 게 타임라인이 7시 타임라인이래요. 그 타임에 제가 수술 받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날 저는 항암 한 번을 받지 않고 약봉지 하나 들고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불안하더라도, 믿음이 약하더라도, 불안해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밤새 불안에 떨고 잘지라도 평안히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잔 사람보다 더 큰 구원을 경험했던 게 저였던 것입니다. 저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면 저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저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홍해, 광야, 가도 광야라고 했던가요? 당시 태어나여 요양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더니
한국교회 뭐가 엄습했냐면 코로나가 한국교회 신앙의 판도를 완전히 지각변동을 시켜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성도들의 신앙의 지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아버려 말았습니다. 골프장, 마트, 병원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용기 내어 마스크를 둘러매고 하나 매고 두 개 매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여행은 갑니다. 해석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올라와서 성경을 근거하여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옳고 그름이 차오르자 다시 아내와 자녀들을 향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못하니까 이 못된 목사가 제일 만만한 게 아내와 자녀이다 보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도 피곤해지고 저도 피곤해지니까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판단하고 아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판단하고 암을 겪어내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던 암을 경험하면서 제가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큰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큰 사건 경험하지 말고 이삭처럼 성경에 2장밖에 되지 않는 이상의 평안한 삶이지만 저는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고생을 진탕나게 했던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언제 변했냐면 이 PPT, 이 보이는 사건 때문에 제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는 지성소의 삶을 만나면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뀐 거죠. 결정된 운명론, 누구 때문이야? 이건 그 사람 때문이야. 결정된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현실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비록 내 기대가 무너져도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언약적 신앙으로 머리에 갖기 시작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도 못한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거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든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게 언약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내 도장과 내 등기부 등본,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지 않는 것은 구속사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 말로는 전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괴로워요. 아들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설교를 너무나 잘 연기한대요. 진짜 피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사용 가능한 영적 언어, 언약적 언어를 매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이 저를 바꾸지 않았어요. 구속사 가치관이 나를 살게 했어요. 신수감순이. 아무리 출애굽을 한 경험이 있어도 극적으로 암으로 건져냄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은혜, 칭의를 받아도 구속사적인 언약 신앙이 내 안에 만들어 있지 않으면 부교육자 20년을 해도 담임 목사 30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극적인 암 치유 간증이 내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크게 깨닫게 하셔서 그동안에 부당하게 내가 당했던 일들, 자녀들의 불안장애, 암 진단 등 이 모든 사건이 점점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침묵했는지 점점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의 책이 아니라 뭘 말하는 책이다. 기억하시는 분? 뭘 말하는 책이다. 성경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뭘 말하는 책이다. 읽기라도 해주세요. 뭘 말하는 책이다. 구속사를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유다와 다말은 근친 결혼의 불륜자들입니다. 세속사로 보면 정말 볼품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면 되는 분들이에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고, 남들이 갖던 걸 내가 못 갖고 있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남들보다 못한 이 환경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요, 해석을 잘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여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입니다. 시작. 저 보지 말고요. 당신입니다. 시작.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제대로 안 심겨져 있으니까 30년 같이 교회 생활 같이 해도, 30년을 같이 부부 생활해도 30년 중에 단 하루에 생긴 사건이 잘못 해석이 세워지면 순간 인간적인 관계로 전환됩니다. 이해관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이혼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전혀 소용이 없어요. 구속사 가치관이 없으면.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 이 영적 언어, 100%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를 제가 먼저 갖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거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지금도 생각, 마음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모여서 과거의 수치들과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는 아들의 불안장애가 아빠의 잘못된 양육 태도임을 고백하는데 우리 아들이 일어서서 다가와서 저는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안고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살아온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순간에 제가 암이 와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아들의 불안장애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다 내 책임이다 고백하는 순간 아들의 불안장애가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예수전도단 DTS 6개월 훈련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애강아 네가 나보다 옳다라며 고백한 날 제 큰아들이 훈련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큰아들이 코나 훈련을 마치고 DTS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게 한 이야기가 이리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설교할 때 아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대로 네가 옳다. 아들, 아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동안 끌어안아줘서 고마워. 자, 이제 설교를 가름하면서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을 산 요셉과 누가 봐도 비교되는 악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저라면 요셉을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세울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왜 하나님은 누가 봐도 악한 삶을 살았던 유다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 힘들면 더위 때문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남편 때문이다. 그 인간 때문이다. 그 성도 때문이다. 성도는 목사 때문이다.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는 이 유명한 회개 고백 때문에 유다가 그의 계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영적 후사를 위한 행동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모르면 이것은 막장 불륜입니다. 다만 혼자서 구속사적인 가문의 가게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말이 죽어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가 그랬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기가 아플 때마다 간암 수술을 7번 하셨는데 한 번씩 아플 때마다 교회가 성장했던 그 말이 저는 제 마음에 비수같이 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죽어야 할까요?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내가 죽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고려해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 혼자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를 사랑하는 이 다말의 죽어짐이 있듯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크게 되는 것은 더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제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쁘게 끌어안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처럼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옆에 있는 목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끌어안는 것, 내 죄만 보는 것, 내 남편의 수치와 부끄러움, 내 자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쁘게 끌어안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아들의 죄, 아내의 죄를 볼 겨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한마디, 광야를 극복했던 마이스터들의 결정적 한마디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서 누가 아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나도 살지만 내 자녀와 내 남편과 가까운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회이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에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영조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사랑하지만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인 저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결정적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기대가 무너져도 선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신뢰합니다.
이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지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울려지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기록됐던 저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똑같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할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해요.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딱 30초 동안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온 말씀 한 부분만 붙잡고 딱 30초 동안만, 하나님, 이제 제가 어찌 살아가면 좋을까요? 연약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받은 말씀에 진리로 응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30초 동안만 각자의 모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누가 봐도 요셉인데 누가 보도 아닌 유다를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로 세우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기를 원하죠. 여전히 내 가운데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끝내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이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10가지 기적이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홍해가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기적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며 지금도 이 현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신앙으로 갖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가장 귀중한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인데 누가 봐도 아닌 유다를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로 세우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무를까 늘 걱정했지만 나같이 볼품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시선을 두시며 목말라 하고 있고 남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남들은 있는 자에게 눈을 두고 있는 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공허한 자를 찾아가셔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러냈던 유다의 인생을 통하여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세워갔던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들어가는 축복의 이 말씀으로 초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생각도 못한 일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해석함으로 범사에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끝내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 올라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하여 그리스도 영적 계보에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매일 언약적 언화로 상황이 아닌 언약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 머리 위에, 북녘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국제분쟁 지역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